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25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재앙인데 파리가 너무 들끓어가지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파리 좀 쫓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인데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해방을 안 시켜주니까 자꾸 재앙이 내리지 않냐. 그래 그러면 제사를 드리게 해줄게. 파리를 걷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바로하고 파라오죠. 우리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 한국말로는 바로라고 번역됐지만 똑같습니다. 이 파라오하고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해방을 두고 딜하는 내용이에요. 딜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빗대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파라오 하나님의 그 부리는 에이전트죠. 뭐 그걸 종이라고 하든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에이전트하고 사탄이 부리는 에이전트격인 이 바로하고 어떻게 딜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와 사탄의 세력과의 그런 관계성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 된다. 모세의 주장이 이겁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사탄이 활동하는 사탄의 가치가 돋보이는 그 지경을 벗어나야겠다는 거죠. 지금도 뭐 사실 불가사의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 웅장한 피라밋. 여러분 그걸 고대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지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 엄청난 그 돌 그거 거의 산인데 그걸 기준비도 없이 어떻게 아무리 뭐 10만 20만 그 노예들을 동원한다 해서 그게 올라가겠습니까? 도저히 불가사의한데 그걸 하여튼 그 문명을 이뤄냈던 게 이집트입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 그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나왔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그렇게 끝까지 올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화려한 문명의 빛에 노출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흥청거리는 그런 세계를 벗어나서 한적하고 조용한 광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냥 빠져나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죠.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그걸 쉽게 놔주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수도원들이 처음 생겨날 때는 어디서 생겨나냐면 사막에서 생겨났어요. 사막. 시내산 밑에도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완전 사막이죠. 진짜 사막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절벽도 가고 계곡도 갔지만 원래는 사막이에요. 사막. 원래는 사막에서 우리가 그 초기 기독교 역사 보면 수도원이 생기는 걸 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거든요. 어디서 생겼냐? 사막에 생겼어요. 왜 거기서 생깁니까? 조용해서 그런가? 그렇죠. 조용해서 그렇습니다.
물 한 방울이 거의 피 한 방울처럼 소중한 그 척박한 땅에 풀 한 포기가 이제 일어납니다. 여기 뭐 지나가면 뭐 잔디밭에 온천씩 깔린 게 풀이기 때문에 흔하지 않지만 거기서는 물 한 방울이 피 한 방울 같고 풀 한 포기가 돋아나면 그게 뭐 허들의 잡초처럼 여겨지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하늘만 바라보죠. 뭐 볼 게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 하늘만 바라보는 그 수도사들의 눈망울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번쩍거리죠. 번쩍거립니다. 광야는 그 맥락이 아주 간단해. 광야는 뭐냐? 광야는 하나님, 나, 그리고 사막. 끝! 자동차, 빌딩, 온갖 종류의 스토어들, 컴퓨터, 뭐 감미로운 음악과 권력과 화려한 의상과 기름진 음식과 뭐 자전거와 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 사막. 끝! 온갖 복잡한 것들이 가득 찬 이 세상.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불가능해. 이 세상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듣는 척 하는 거지. 우리가 듣는 척 하는 거지 못 들어요. 너무 소리가 많기 때문에. 사막,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가끔씩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죽는 거. 그건 죽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펼쳐진 암석들, 황무지, 모래밭에 서가지고 그 세계에서는요, 딱 둘밖에 없어. 하나님하고 나. 고민할 것도 없고, 돈 주고 살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나 둘만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는 간절해지지요. 간절해집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소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할 거리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모습을 가려줄 나무 한 그루가 없어. 거기는 숨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뭐 주일 예배라고 하는 어떤 포맷 가운데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뭐에 숨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대로 다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길이 진짜 없어.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로 나가서 소위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출애굽기 읽어볼 때 모세는 파라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왕이요. 뭐 자기도 왕자였잖아. 다 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는 너를 섬길 수밖에 없잖아. 너가 절대 권력자니까. 광야로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바로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말을 전달할 때 똑바로 해야 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 왜? 이거 다 네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다 네 노예들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라고.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고. 왜? 지금 이 노예들 다 너를 썰부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방점을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파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my people 그렇게 규정한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serve 섬긴다. 봉사 서비스. 예배도 서비스. 그래서 예배랑 봉사랑 단어가 똑같아. 영어는 똑같아. Sunday morning worship service. 주일날 아침 예배 서비스. 그죠? 봉사, 예배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곧 파라오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어. 여기서는 피라미드도 있고 예배하기 힘들어. 나간다 우리는.
그러나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걸 볼 수가 없지, 도무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사탄의 세력을 대변하는 결정체예요. 파라오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는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파리가 너무 들끓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불러가지고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를 드리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드려? 어디서 드려? 이 땅에서 드리라고. 나가지 말라는 거야. 광야로 나가지 마. 이 땅이 어디야? 이집트죠. 이집트. 이거 그럴듯한 타협안을 내놨어. 제사를 드리는 건 좋아. 드리는 건 좋은데 광야는 안 되지. 여기서 해, 그냥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이렇게 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방점이야. 애굽 땅 안에서 그냥 해.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는 해라. 예배는 해. 그 반대 안 해. 예배는 해. 근데 너 신분의 본질은 노예야. 노예. 나 파라오의 노예. 잊지 마. 교회는 다녀. 그러나 세상 가치관을 떠나지 마라. 말뚝은 세상에 박아두고 종교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려. 뭘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근데 말뚝은 세상에 박아. 나가면 안 돼. 이 땅에서 그냥 해. 이 땅에서. 이 작전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네 가치관, 정신, 너의 삶은 세상에 말뚝 박아놓고 살아라. 사탄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종교인의 목줄을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목줄을 붙잡고 땡겼다 풀어줬다 하죠. 교회 갈 때는 살짝 풀어주고 바짝 땡기고 언제든지 사탄은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작전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연인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의 삶은 언제나 여전히 세상 중심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한 사람, 종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여전히 파라오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대적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8장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그건 안 되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약 애굽 사람의 목전사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어? 왜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갖다가 제사진데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 제사 좀 드린다고 돌로 쳐 죽여?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가지고 이집트의 신이 뭐가 있나 좀 보려고 왔더니 그 대형 백과사전을 갖다가 이집션 가즈 딱 찾으니까 이만한 책인데 거기에 차트가 나왔어요. 차트가 가로 세로 쫙 해가지고 세보니까 100개가 넘어. 그게 다 신이야. 고대 이집션 가즈 딱 찾으니까 100개가 넘어. 전부 짐승과 새들이야. 그게 신이야, 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 드릴 때 뭘 잡아 죽이죠? 뭘 잡아 죽입니까? 짐승 잡아 죽이죠? 염소, 소, 아피스, 우리 신인데? 아니, 우리 신을 잡아서 죽여? 그거는 뭐 바로 죽여야지. 그런 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제사 드리면 우리 돌로 쳐서 안 죽일 것 같아? 당신과 우리 가치관이 다르고 주권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파라오가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래 그럼 내가 보낼게. 네 말대로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디서 드려요? 드디어 어디서 드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러면
조건을 붙였어.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요게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안 돼. 멀리는 안 돼. 국경선 바로 벗어나서 거기서 드리고 빨리 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예수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그러나 너무 유별나게 믿는 건 안 되지. 열성분자처럼 하지 마.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울고 야단법석 떠는 거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좀. 어?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해. 너무 멀리 가는 건 안 돼. 사탄의 유혹이야.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풀어주는 듯한 유화 정책을 쓰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호하게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지. 언제 멀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 발목만 은혜의 강물에 담가 그냥 발목만. 그래가지고 복숭아 밴드가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거야. 뭐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뭐 거기에는 목사님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 거기는 예외가 없어. 목사라고 뭐 그게 목사가 되는 게 뭐 천당 티켓이에요? 아니지. 미국 땅에 동성연애 때문에 교단이 다 갈려나가는데 제일 먼저 그 잘난 장로교 미국 장로교가 갈라지더니 이제 드디어 UMC까지 감리교까지 온통 이 세상이 다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면 다 찢어지는 거야. 동성연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서 설교도 하고 뭐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 그러니까 우린 나가지 마라. 아마 내 생각 한 50년 동안 여기 지지고 볶고 싸울 거예요, 미국에서. 다행히 한국에서는 아직은 아니지. 그러나 언젠가는 또 한국에도 들어오겠지. 이게 말세지 뭐가 말세입니까? 뭐 말세가 따로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면 그런 사람이 뭐 하여튼 발목만 그냥 은혜의 강물에 찰랑찰랑. 이런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408장.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교회를 가는데 무릎까지 잠겨있어. 이게 뭐냐. 어려움에 부딪힐 때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만 평상시는 안 찾아요. 생전 교회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이고 새벽 기도라는데 갑자기 그냥 교회 문을 팍 열더니 와 우는 거야. 새벽에. 깜짝 놀랐어. 생전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죽었다고 왜 교회 와서 울어? 가물에 콩나듯이 교회 오는데 왜 교회 와서 우냐고. 아이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냥 깜짝 놀랐잖아. 그냥 소리를 왁 우니까. 그것도 다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지. 그게 무슨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우습게 하는 거지.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는 뭐 그러면은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문 열고 막 고함 지르고 울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얼마나 무식하냐고. 얼마나 무례하냐고. 자기 아버지 죽은 거 다 슬프지 뭐. 누구든지 가족 중에 안 슬프나? 뭐 그러면 새벽 기도 드린데 와가지고 문 확 열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울어도 되냐고 도대체. 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응답도 가끔씩 받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가치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내가 아플 때 아스피린 먹듯이 타이레놀 먹듯이 찾습니다. 하나님 거의 타이레놀 수준이에요. 세 번째는 가슴까지 이제 물에 찹니다. 이 사람 감동을 잘 받아. 뭐 설교도 감동받고 찬송도 감동받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뭐 감동을 잘 받아. 근데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사명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오늘 봉사하는겨.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안 해 나는. 사명 따라 살지 않아요. 내 감정이 좀 상해? 바로 뒤돌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지 못해. 마지막 네 번째, 온 몸이 잠겨서 얼끝까지 잠겨서 수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완전히 은혜에 잠긴 사람. 그죠? 에스겔이 성전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나와서 이렇게 점점점 커져요. 발목, 뭐 허리 쭉 차. 온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맡겨놓고 거기서 완전히 수용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마귀는 오늘도 협박을 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오.
멀리 가면 너 빠져 죽는다. 그게 협박이거든. 너무 멀리 가면 빠져.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마. 너 11조 하다 굶어 죽어. 어? 너 교회 가서 그렇게 많이 하다가 너 진짜 뭐 허리 디스크 걸린다 너. 어? 너무 멀리 가면 빠져 죽는다. 익사당한다고. 적당히 해. 너무 멀리 가지 마. 파라오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밥 먹여주고 집 주고 옷 입혀주는 거야.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광야에는 예배만 하고 바로 이집트로 돌아오는 거야. 알겠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서 예배만 하고 사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와서 살아. 똑똑한 거야 그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사실은. 너 혼자 열심히 내고 흥분하고 그러지 좀 말아 좀. 이 타협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무력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타협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그거는 10장 11절에 있는데 기가 막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0장 11절에 가도 좋아. 멀리 가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장정만 가서 이게 뭡니까? 남자들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 와이프 할머니 애기들은 다 놔두고 너 혼자 가라는 거야. 남자들만 갔다 와. 남자들만. 예배가 뭐 군대 가는 거냐? 남자들만 가게. 이게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자만 가. 어른 남자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장정, 풋 솔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남자. 너 혼자만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패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집념이 굉장히 강하죠.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은 이 세 번째 타협안을 들고 나옵니다. 좋아. 열심히 믿어도 좋아. 좋아. 다 해. 그런데 너 혼자만 해. 너 혼자만 해. 신앙은 자유야. 왜 부모까지 끌고 나가려고 그러냐 너. 왜 남편까지, 왜 자식까지, 왜 이웃까지 변화를 시키려고 그래. 너 혼자 열심을 내라고. 너 혼자 장정만 가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 뭐 바쁘고 살기 힘든데 너나 구원받았으면 되지. 그러니까 제발 뭐 신앙 공동체 그런 거 운운 좀 하지 마라 좀.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처음부터 이거를 걸고 넘어집니다. 초창기부터.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걸고 넘어집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뭡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을 충동질해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가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동생 책임지는 사람이 나한테 그래?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발상인데 확실히 사탄이 에이전트가 되니까 머리가 점점 비상해지는 것 같아요. 10장 24절 읽다 보면 10장 24절에 마지막 타협안이 나옵니다. 마지막 타협안. 광야로 가도 좋아. 멀리 가도 좋아. 여자들도 뭐 애들도 가도 좋아. 근데 양과 염소는 놔두고 가.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애들은 데려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렇게 가라. 그 뭡니까? 제사는 놔두라는 거예요. 제사는 놔둬. 왜? 제사는 놔둬야 돌아올 거 아니야.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그거 어떻게 가겠냐. 오겠지. 아유, 기가 막힌 발상. 양과 소는 두고 몸뚱아리만 가라. 뭘 물질로까지 예배할 필요는 없잖아. 양과 소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내 거야. 나 파라오 거야. 사탄 거야. 네가 그 물질을 어떻게 해서 벌었냐? 너한테 물질이 하나님 아니야? 그거 놔둬야지. 그것까지 헌금통에다 넣으려고 그러냐?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라는 요구. 이제 여기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지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져. 우리 교회 가면 또 모계지 하는 목사님이 맨날 모계지 냈다고 못 냈다고 그러고 또 광고하고 헌금해 달라고 그러고 막 무슨 뭐 교회 벤사해야 된다고 뭐 특별 헌금해 달라고 맨날 그러고 가기는 가는데 그냥 부담되고 그냥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이 이제 그 사탄이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는 게 부담돼. 10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오늘날 이 세속적인 안목의 가치관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딱 맞아요.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일단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왜 그러냐? 내가 돈이 있어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내가 삶의 퀄리티가 좀 있어야지 뭐 이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 삶의 질이 올라가야 돼. 그게 나의 자존을 확보하는 거야. 돈 앞에 사람들 굽신거리는 거 몰라?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길이야. 돈이 내 신이야. 멀리 갈 필요는 없어. 그냥 이집트에서 살면서 예배하자. 하나님 없어도 먹을 게 있고 빌딩도 있고 나의 자존감이 유지되는 이 땅을 밟아 나는 우뚝 선다. 나는 우뚝 선다. 건들지 마라.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요란하게 다니지 마라. 너무 심취하지 마라. 신앙의 세계로 그 강야로 너무 멀리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가려면 너 혼자 가라. 너의 가족까지 친구들까지 동료들까지 데리고 가지 마라. 너만 조용히 광야로 왔다 갔다 해라. 그리고 정 가려면은 너의 가축들, 물질들은 이 안전한 장소 금고에 잘 넣어두고 그냥 공수로 빈손으로 가서 알맹이 없는 허접대기 같은 종교 형식으로 대충 허리만 몇 번 굽히다가 돌아와라. 그게 똑똑한 거지. 네 바보냐? 아까운 거,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릴 필요는 없다. 그냥 몸만 가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마귀의 전술입니다. 마귀의 전술이에요. 제가 볼 땐 출애굽기는 참 귀한 책이야. 다시 보니까 이게 시퀀스가 있네. 다시 보니까 사탄이 얼마나 정교하게 치고 들어오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네. 예배는 드려! 광야로는 가지 마! 그래, 또 양보한다.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 그래, 또 양보한다. 너만 갔다 와. 마지막으로 내가 양보한다. 양과 소는 놔두고 가. 그래야 너 돌아올 거 아니야. 아, 예수님의 초창기 설교가 정확해.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만고불변의 진리야. 인생의 주인이 둘이 될 수는 없지. 네 하나님을 섬기냐? 물질을 섬기냐? 아니, 거기서 끝나는 거야. 세상은 끝나. 고민할 것도 없어. 거기서 끝나. 예수님의 초창기 설교가 거기 끝. 가룟 유다가 거기에 걸렸어. 하나님, 물질.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못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뭐 그렇게 됐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죠. 세속에서 멀리 떠나야 됩니다. 온 가족이, 온 구역이, 온 교우가 함께 가야 되죠.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린다는 게 뭡니까? 원래 다 하나님이 준 건데 그게. 그것도 원래 하나님 건데 드리긴 뭘 드려요. 원래 하나님 건데.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의 100가지가 넘는 우상들이 전부 동물이라든지 뭐 새 형상이라든지 그 짐승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어리석은 파라오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그 우상,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 그게 예배 아니냐? 그게 예배 아니냐?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하고 새를 다 우상으로 섬기는데 히브리 사람들 이걸 다 꺼내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피 쭉쭉 내가지고 바치잖아.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 같이 못 살아요. 저는 이걸요, 가치 혁명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혁명. 혁명이야, 이거는. 여기는 갖다가 뭐 우상 던져 섬기는데 이거는 갖다가 죽여가지고 태워버리잖아. 이거 가치 혁명 아니야? 이 정도면 가히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혁명가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거 우상으로 섬기 잡아서 피 쫙 흘려가지고 뭐 각을 뜨고 다 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파라오가 아니야. 하나님. I will be your God. 그 다음 보세요. You will be my people.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건 뭐예요? 끝! 다 책임진다 내가. 예수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근데 이걸 못 믿거든. 믿는 척하지만 못 믿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러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고 무덤 지나서 천당도 책임진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 세상에서 이걸 과연 믿겠냐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랬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헛웃음이 터졌을 것 같아. 눈부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개념을 니네가 붙들고 있겠냐? 그때까지 과연?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우상을 찔러서 칼로 도리고 쪼개서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불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그 핵심을 통해서 파라오의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늘나라의 새로운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같은 내면적이고 구체적인 이 가치 혁명, 이게 있어야 돼. 이거 넘어가는 거, 이거 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혁명이 없으면 그냥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네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가치 혁명, 이 단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